할렐루야.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도 함께 있는 걸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냥 그대로 내가 두면 안 계신 어떤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믿고 가요. 그래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적인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우리는 느낌으로가 아니에요. 감정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 감정이 내가 이렇게 뜨거울 때는 예수님 있는 것 같았다가 감정이 이렇게 식으면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진리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진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본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진짜가 보여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신앙의 훈련은, 영적인 훈련은 더 중요해요.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주는 은혜라고 해서 귀하지 않은 건 아닌데 우리는 그걸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믿으면 된다 하는 그 보편적인 그 은혜 때문에 이걸 가치 없게 여겨요. 가치 없게 다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큰 역사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이 소리는 예수 믿음의 가치를 최고로 지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옛날에 주일날은 이렇게 돈도 쓰지 않고 막 그렇게 하는 주일 성수 개념,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어떤 그런 개념은 최고의 가치로, 정말로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내가 높이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의미가 들어요. 귀한 것은 귀하게 다룰 때 귀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 믿는 믿음이 굉장히 귀한 것인데 우리는 그걸 그리 귀하다고 생각하지 못해. 왜냐하면 그 귀한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아프리카에 아프리카 이렇게 원주민들이 막 황금, 금은 전 세계적으로 그랬습니다만은 이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모래나 이런 곳에 그냥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귀한 줄 아는 사람이 갔을 때에는 그것이 굉장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귀하게 이제 알고 그리고 난 뒤부터 이제 그걸 이렇게 가지고 가면 좀 숨긴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할 때 자기에게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정말로 나는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정말로 여기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 잘 믿고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순적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다 이겨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 그래서 성경은 이기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기는 자라 그랬지 복받은 것을 이겨내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걸 복받는 거라 그랬지 아무 문제도 없고 그냥 저절로 이렇게. 여러분 그것만큼 지겹고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정말로 아무 문제 없는 것만큼 지겨운 게 없어요. 참 신기해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어떻게 해서는 억지로라도 문제가 있는 게 오히려 그때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평생
문제를 끊이지 않게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쏟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문제 주셨을까? 이러면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일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 문제는 나의 죄 때문에든지 뭐 때문에든지 그 이유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성숙과 성장도 있지만 죄 때문이 거의 대부분이죠. 죄 때문에. 이 땅의 고난은 다 죄 때문에 오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꼭 내 죄 때문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잘못 이끌었다 그러면 내 목사 죄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고난 받을 수 있지. 제가 뭐 기도를 좀 덜하고 막 그런다 이러면 그것 때문에라도 여러 가지 어려우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 여러 가지 핑계하면서 열심히 기도가 좀 적어지고 이러니까 문제 생기더라고요. 대책이 없더라고. 대책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힘이.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하니까 뭔가 마음속에 이 채워지더란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권능 있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와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의롭게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을 주셨어요. 의롭게 사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죄 지으며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저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별로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를 해도 실수는 많이 해도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제 또 혹시 뭐 툭툭 나오니까 이게 뭐 터지듯이 그냥 툭툭 나와가지고 꼭 그 다음에 문자가 오죠. 목사님 요거는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 안 했으면 좋은 거 항상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세요. 저는 나름대로 잘해주려고 이야기하다가 보면 아닌 것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진심이 나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했더라도 또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하는 것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대충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를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고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그래서 뭐 열심히 죄 지으면서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 너 그래도 교회 열심히 오니까 내가 너 복 주마 이러면서 그렇게 주실 리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이렇게 막 겉으로 보면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늘 이렇게 소문을 듣고 이렇게 보면 뒤에 가보면 열심히 뭐 다른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뭘 복을 받았다 이러면 나는 콧방귀 이렇게 거기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그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도 주님과 함께 잘 간다. 말씀대로 잘 가고 있다. 그래 싶은 사람은 하나님은 튼튼하게 해줘요. 여러 가지 이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걸 통해서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튼튼하게 가게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절대. 왔다 갔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죄 지으며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죄 짓지 않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오늘 시편 5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지요.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누군가가 이처럼 간절히 기도한다면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를 해요. 8절 말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 말은 원수들이 자기 앞에 있지만 정말로 나는 주님의 의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놀라운 거예요.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진 기도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소원을 성취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이죠.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같이 한번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잘되는 길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제가 경험한 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if예요. if. 만약 너희가 뭐뭐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한계, 또 그리고 이 세상에 유혹이 굉장히 강하죠. 육신이.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함 때문에 자꾸 한 번, 두 번 실패하거든요. 그러면 실패하다가 보면 포기를 해, 포기를. 응? 포기를 자꾸 한다 이 말이에요. 포기를 하면 안 돼, 사람이 포기를 하면. 저녁 예배 이렇게 잘 나가야지 이러다가 포기를 하면 안 돼, 알았지? 명채도 오늘 잘 듣고 있지 지금? 명채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지금 그래 그럴 때는 딱 또 쉬는 게 좋아요. 예. 그만 몸이 열이 조금 난다 이렇게 싶으면 코로나와 상관없이 집에 있어 그냥 영상으로 이럴 때 영상으로 드리는 거 영상으로 아셨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방역 잘해도 여기 와서 다른 사람 안 걸리고 했는데 걸린 사람이 왔다 이러면 끝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다 민폐다 이 말이에요. 민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조심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서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내가 괜찮다 이렇게 싶은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아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은요 우리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사실 겉으로 뭐 좀 하면 어떻고 못하면 내가 반주 가지고 내가 좀 신경 쓰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아주 심하게 마음속으로 정말 책망한다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정년부 반주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이거 어떻게 하나 뭐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내가 좀 하다가 그랬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는 보니까 영상 자체가 자막 자체가 안 나오게 하더만. 반주는 잘 하는데 잘 하고 있는데 그렇게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때 아차 주여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못하고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 여러분 이렇게 반주할 때 이런 거는 다 귀해. 하나님께서 복 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 알아야 돼. 이걸 가지고 내가 막 봉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복 못 받아. 알았지? 내가 바른 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
바른 걸 가르쳐줘. 막 새벽에 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데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내가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복 못 받아요. 잘 가르쳐줘요? 예.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이하기 좀 미안하네.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이 내한테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인가 하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이 신경 쓰고 사람이 힘들지, 하나님이 반주해서 찬양한다고. 새벽 기도 대부분 교회 반주 없어요. 수요일 저녁하고 반주 없어요. 대부분 교회. 그냥 딱 생음악으로 해요. 생으로. 나도 그렇게 있었고, 내가 남강교회에 있을 때도 그 교회도 그냥 반주 없었다니까. 그래가지고 큰형님이 내보고 옛날에 그 소리도 한번 하더라고. 야, 새벽에 반주 없이 찬양하니까 그 처음에 맞추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냐? 이러더라고. 처음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찬송을 할 때만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이렇게 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잘 맞춰야 되지. 너무 낮게 이전에 주 이러면요 중간에 바꾸기도 힘들고, 또 아니면 이전에 주님을 이러면 올라가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이게 그런 소리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초대교회는 가정예배부터 시작했어요. 가정이 모여서 그게 진짜가였던 거예요. 그 가정예배. 그래서 지금이야 이렇게 목회와 이런 것들이 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책임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가정예배 때는 그냥 하나님 만나고 본인은 본인 일 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목회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정에 뭐 신디가 있었겠어, 뭐가 있었겠어요. 교회가 너무 번성하고 번창하면서 카톨릭 교회, 보편적인 교회라 그러죠. 카톨릭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면서 거기에 예전이나 이런 것들이 쫙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거기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되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전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꼭 정말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잘되는 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는 종노릇하며 살지 않게 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청년들이 이렇게 사귀고 그렇게 하면 첫 번째는 너희들이 힘들어도 선을 넘잖아, 손만 잡아라,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 중에 그나마 제일 내 이야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잘 몰라가지고 아직, 그런데 혜진이하고 명채가 좀 들은 것 같은데 손만 잡은 것 같지는 않아, 내가 볼 때. 그래도 이제 딱 손만 잡았다고 딱 시치미를 떼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래. 뽀뽀까지는 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나 어쨌든 잘 또 해가지고 또 우리 결혼도 하고. 그러나 이제 만약에 힘들 것 같으면 항상 나는 결혼을 권유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너무 막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남자 아니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요즘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너무 그래 안 해도 돼. 옛날에는 그냥 짝지어 주는 대로 살아도 잘 살았어. 다. 그냥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산 사람들도 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후손이 그 후손이요. 뭐 그렇게 막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막 서로 맞춰가지고 그런 후손이 아니요. 저도 이렇게 결혼할 때 대충 했어요. 일단 마음속에.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내하고 딱 그냥 결혼을 결정하고. 결혼을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그 안에서 자유하라고.
결혼하고 나면 자유하잖아요. 부부간에는 어떤 뭐 서로 이렇게 일이 있어도 뽀뽀를 하든지 뭘 하든지 두루치기를 하든지 뭐 상관이 없잖아요. 둘이는 아무 완전 자유하잖아요. 죄가 안 되잖아요. 죄가. 왜? 죄 지으면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속이게 되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는 못 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종노릇 하지 않으라.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시편 기자가 의롭게 살기를 소원한 것이 놀라운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주위의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 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시편 기자는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 말하죠.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으면 당연히 같이 악해지기 마련이에요. 저는 이렇게 오래 친구를 사귀고 이렇게 하면서 봤을 때 사람의 유유상종이다 하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이 같은 사람 부류끼리 모이더라고. 저도 이렇게 뭐 운동, 축구, 누리마루 팀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있는데 내하고 이 영성이나 이런 게 안 맞으니까 튕겨나가. 서로 튕겨나가. 서로 같이 오래 계속 있지를 못해요. 서로 맞지가 않더라고. 그래, 우리가 여기에도 오만한 자, 이런 사람들이 옆에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둘러싸여 있으면 당연히 같이 악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 법을 안 지키는데 남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바보 취급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위 사람들을 따라서 적당히 죄 짓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주위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사는데도 자기만이라도 의롭게 살고자 열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오직 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 한 사람이라도 나라도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직 나는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여호수아도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지 결단해라.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나 혼자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이런 결단이 있어요. 다른 사람 볼 거 없더라고요.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초보 신앙을 가지고 초기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초기 신앙을 성계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믿음의 초보라. 그러면 믿음의 초보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시기심이 많이 일어난다. 시기 질투하는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러는지 저 사람은 어려서 그래요. 야, 저는요 지금 얘들고 하준이, 하승이, 예? 또 이름 뭐지? 응? 아린이, 맞아, 아린이. 아린하다 그냥 아주. 예. 웃어주는 건 이말분 권사님밖에 없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얘들은 모르겠. 나는 진짜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동생을 혼내는데 동생이 잘못해서 걸렸어. 성민이니까 걸렸어. 야 임마,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하지 마. 이러면 그러면 쥐가 잘못했던지 안 했던지 지 것만 해결하면 되잖아. 하고 누나는 하지 않는데 이러면 항상 누나를 누나한테도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예정이는 워낙 애가 괜찮아가지고 좀 덜해서 그렇지. 걔도 이렇게 보면 동생은 뭐 어떻게 했는데 이럴 때가 가끔 있었어요. 누나는 뭐 거의 없기는 했는데 하여튼 나는 그걸 보고 굉장히 놀라. 아니 쥐걸 이야기 하는데 왜 누나 그걸 가지고 덮어씌우고 그걸 가지고 누나도 언제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그럴까? 응? 참 신기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서 그렇더라고. 어려서 지금 뭐 이렇게 네 잘못했는 거 뭐 이런 누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런 소리 안 해. 그 시기심이 이렇게 나는 거, 다른 사람 질투가 나고 이러는 거는 신앙이 어리다는 거예요. 큰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그런 거 가지고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 거를 봐요. 자기 걸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셔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내 거도 기쁨으로 살아가기 바쁜데 뭐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이러든 저러든, 아니 내가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내가 신경 쓰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다른 교회 어떨 때 이렇게 좀 잘 나가다가 뭐 이렇게 한번 희끄덕하고 이렇게 하면 저 봐라 이러면서 괜히 내가 기분이 좋고, 이거 어려서 그런 거예요. 신앙이 어려서.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냥 각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다툼이라 그랬어요. 다툼 2개. 성질을 못 참는 거지. 화가 나는 거, 짜증 나는 걸, 이걸 못 참는 게 신앙이 어린 거예요. 아직. 물론 그런 부분들이나 이것을 잘 통제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성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직 나 한 사람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겠다 결단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잘 안 되더라도 그럼 성숙해야 되겠다. 어린아이한테 뭐 하준이, 하성이, 아린이한테 100만 원 주겠어요? 누가? 달라 소리도 안 하지만은 그 있으면 뭐 하겠어요? 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러나 어른은 달라요. 어른은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른이 되고 성숙해야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오직 나는.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경받지요.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얼마나 그 전쟁이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개전하고 나서 1년 동안 계속 북군이 밀렸다고 해요. 링컨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기록에 의하면 체중이 83kg에서 57kg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처음으로 북군이 이겼다 하는 소식이 백악관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참모가 링컨에게 축하를 하면서 각하, 이제부터는 아무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북군 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러자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내뱉은 유명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염려하고 마음에 걱정하는 하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가 틀어지고 힘든 일이 있고 뭐 직장에서 고통이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때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만 보고 나도 좀 잘못한 거 있다. 그러면 그냥 진짜 두 말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를 악물고서라도 회개하고 또 밝혀야 될 거 있으면 밝혀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딱 끝내버리고 회개해서 다시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회개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내가 잘하고 나는 정말 이건 정당하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몇 번 생각해봐도 이건 내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으면 돼.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걸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정말 많이 해봐야 돼요. 저는 이 경험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내가 특별히 말을 많이 안 해도 목사가 돼가지고는 말을 많이 못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 그 중에 내가 옛날에 막 이야기하는데 요즘 이야기 안 한 게 하나 있잖아요. 옛날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전라도하고 경상도 이렇게 결혼했으니 전라도도 뭐 목포고 뭐 신안이고 이러니까 골수 중에 골수잖아. 그러니 나는 지역 감정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지역 감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난 딱 이것만 했거든. 나왔더니 나보고 그 집사님 나하고 친한 집사님인데 목사님 굉장히 서운하게 굉장히 어떻게 했다고? 굉장히 서운하게 나한테 뭐라 그런가 목사님 나는 강원도인데 강원도를 이야기 안 한다고. 난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진짜 억울했고 또 그때는 좀 속상하더라고. 그러지만 내가 부목사니까 난강교회 있을 때요. 부목사니까 아유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러고 나서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깨달은 건 아이고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경상도고 전라도고 이야기하죠. 충청도 이런 이야기 안 했다고 뭔 소리 나오겠다.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한 이틀 뒤에 그분이 내한테 미안하다 그랬더라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래고 뭐 그냥 끝냈어요. 미안하다 했는데 진짜 미안해서 미안한 건지 이것도 잘 몰랐어요. 나는 사실은 그냥 그때 그렇게 막 버럭했던 걸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마지막 여기 올 때 내가 그분이 강원도에서 오시는 분이거든. 강원도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현찰로 300만 원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많이 받아본 돈이 처음이에요 정말. 그래가지고 기억을 생생하게 가시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친하게 그때 서로 막 오해하고 이렇게 했으면 서로 좋았겠어요 그게? 그래 그렇게 좋아졌더라.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갚아주시더라. 그리고 나한테도 그래 그런 거 이렇게 함부로 또 이야기하지 마라 뭐 그런 교훈을 줬어요. 그래도 지금 또 뭐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용서의 마음으로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될 게 없어요. 어쨌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저 사람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정말로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가족들이야 그러면 그래도 가족도 강요할 수 없더라고. 마음이 안 바뀌면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을 안 돌이키면. 그냥 권유하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꿔줘요.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바꿔줘요. 하나님이 인도해주고 역사해주더라고.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 나는 제 경우를 보니까 내가 말로 이제 하지 마라 그랬더라고. 말로는 해도 내가 부모니까 부모가 해야 할 이야기 뭐 이런 건 하지만 진짜 뒤에서 그냥 기도해요. 이야기는 해주고 그냥 또 기도하고 바뀌어요. 뭔가 모르게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꼭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꼭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꼭 살아야 됩니다. 시편 저자는 링컨은 이런 교훈을 다윗에게 배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자세를 갖기가 어려운데 전쟁 중에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우리는 세상 사람과 소원이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세상 사람과 소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었으니 또 세상 사람과 소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워치만리라는 중국의 정말로 굉장한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 워치만 리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 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걸고 마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물론 그 주위에는 많은 사람 둘러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마장을 하고 있던 사람이 워치만 일 바라보면서 당신도 돈 있으면 들어와 함께 하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자 워치만 니가 대답했다고 하죠. 마작 놀이를 하던 워치만 니는 이미 죽었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우리는 악한 세상을 탓하지 말고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잠언서 24장 19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행악자가 우리 선생이 아니잖아요. 악한 자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왜 그걸 따라서 가야 돼요? 왜 저 사람이 나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도 저래 하는데. 여러분, 장로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어떤 거기에 입각해서 우리가 본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보다가 실망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그 행악을 따라가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래는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면서 여러분 절대로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어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랬어요. 세상이 다 악한데도 우리가 의로운 길, 선한 길, 경건한 길을 가고 있다면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도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만 마음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욕망이 더 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꾸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쳐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는 건 아니다 하고 자꾸 내려놔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느냐?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는 마음을 지켜내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은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은 지켜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 내일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화를 하나 이렇게 했던 게 있는데, 이 유대인에 있으면서 그 억울하게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 것이라도 그 어머니가 죽기 전에 아우슈비츠 거기에 가기 전에 그 아들에게 아들아, 네 머릿속에 있는 것은 아무도 너에게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러니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 머릿속에 있는 걸 지켜내라. 그래서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 그리고 찬양하는 것, 그걸 선택하겠다 하면서 그 이후 한번 하나 울고 정말로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렇게 거기에 얽매여서 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 생각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왔지만은 세상이 주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절대 주관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성령님을 따라 살려면 먼저 주님의 마음을 꼭 품으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24시간 수시로, 여러분들이, 저도 자꾸 요즘 그렇게 훈련을 하니까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잘 안 돼요. 매일매일 수시로 잠깐 설교하면서도 주님 함께 계시죠, 주님 이 말씀을 해야 할까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은 참 신기해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도 하나 내가 좀 과한가요? 이야기하다가도 주님과 자꾸 동행하고 의식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꼭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생각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말로 오늘 시편 기자는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에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이겠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아침에 조율을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해도 큐티할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대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것은 다 허무하고 넘어지고 없어질 것, 세상의 성공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로마 황제의 평균 수명이 35세였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 왕들의 평균 수명이 몇 세인지 알아요? 39세. 우리나라가 조금 높아요. 우리나라 왕들의 평균 수명이 몇 세인 줄 알아요? 한번 찍어봐요. 조금 높아. 43세. 예. 43세라고. 아유, 벌써 갔을 분 여기 엄청 있네. 야, 나도 벌써 가졌어야 되네. 세상의 권력과 온갖 것을 다 가져가지고 산의 진미를 먹어서 좋을 것 같지만, 산의 진미 먹은 사람과 그냥 뭐 안 먹은 사람과 나오는 똥은 똑같잖아. 일일 일동 이야기를 해야 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소원은 헛되게 끝날 것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렵지만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코로나 번지듯이 정말로 온 나라에도 그렇게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정말 번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세상은 약하지만 나는 의롭게 살고 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저는 사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저도 사실은 청년 때나 이럴 때 잘 몰랐지요. 그리고 사는 것도 잘 몰랐는데 주님 만나고 그 이후부터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줄 알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 돌아서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잘 살았구나, 행복하게 살았구나. 그리고 후회함이 없어요. 사실은 제 가운데에도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사명 주시는 나는 또 이 땅에 있을 거니까 하나님이 그 사명 있는 데까지 내가 있으면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막 청년 때나 이럴 때는 육신적으로 뭘 하고 세상적으로 하고 막 이런 게 행복한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막 기쁨을 찾고 막 가라오케 가고 이런 걸로 기쁨을 찾았는데, 뭐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인도에, 그래서 가족끼리 가라오케도 갈 수도 있고 뭐 가족끼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살면서 내가 아내와 함께 있으면서 행복한 삶, 자식이 또 이렇게 변화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 뭐 그런 것들을 보이더라고. 예수 믿으면서 그게 나에게 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 믿는 안에서 가장 은혜롭고 복된 것을, 예수 떠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안 돼요. 그게 인간의 힘은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마귀를 못 이깁니다.
예수님만이 마귀를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나는 청년들 보고 그 이야기를 꼭 하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 테두리 안에 있는 자유, 그리고 그 속에서 방패연이 실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더 올라가고 싶은 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평평하게. 우리가 그런 자유, 그런 행복이 굉장히 큰데 그 눈을 뜨지 못하니까,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그건 그렇게 살면 뭔 재미로 살지, 이런 마음부터 먼저 들어요. 예수 너무 이렇게 빠져가지고 살면 뭔 재미로 살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담배 피우는 사람, 청년이 그러더라고. 난강교회 있을 때 걔가 하는 소리가, 해근이라네. 목사님, 저는 담배 끊고 술 안 먹으면 뭔 재미로 사나, 진짜 담배 끊으면 인생이 낙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지금 끊어도 살만하네요, 이래더라고. 그나마 여기에 또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재미가 있다. 여러분, 담배 속에 있으면요, 그건 죄잖아요, 죄.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은 담배값 올린다는 또 소문이 있더라고.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근데 담배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아이고 100만 원을 올리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욕망, 소망, 하나님 정말로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욕망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 아침 여러분 잘 조율하시기를 바라요. 저녁에 가가지고 막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정말 복된 하루, 어떤 선물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고 말씀대로 풀어나가고 말씀대로 따라가 보게 해달라고, 영적인 힘을 주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꼭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